아멘.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성경에는 놀라운 구절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구원을 받게 된다는 이러한 말씀이 적어도 3군데 있습니다. 먼저 로마서 10장 13절입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여기에 누구든지입니다. 그가 남자이든 여자이든 부자이든 가난하든 그가 높은 지위를 가졌던 낮은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아무것도 상관하지 않고 누구든지 여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가 만약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면, 그가 만약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되었다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항상 진리입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사도행전 2장 21절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엘서 2장 32절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으리니. 이 3구절의 말씀은 분명하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주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반대로 만약 어떤 사람이 내가 구원을 받은 사람인지 받지 않은 사람인지를 확인하고 싶다면 자신이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지, 만약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향하여 그분의 이름을 부른다면, 주 예수님이라고 부른다면 그는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아멘. 그러면 왜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기에 로마서 10장 4절의 말씀부터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사람을 의에 이르게 하시려고 율법의 완결이 되셨습니다. 모세는 율법에서 난 의에 관하여 율법을 준행하는 사람은 율법으로 살 것이다 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율법을 준행하는 사람은 율법으로 살 것이라고 했는데 사실상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 중에 한 가지라도 범하게 된다면 율법 전체를 범하게 되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6절부터는 그러나 또 다른 의에 대해서 바울은 말해줍니다. 6절입니다. 그러나 믿음에서 난 의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는 마음속으로 누가 하늘에 올라갈 것인가 라고 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그리스도를 모셔내리겠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사람도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그리스도를 모셔내리겠다라고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7절입니다. 혹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무저갱으로 내려갈 것인가 라고 하지도 마십시오. 이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모셔 올리겠다는 뜻입니다. 우리 사람은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하늘에 가서 그리스도를 모셔 내려올 수도 없고, 그리고 저 음부에 가서 무저갱에서 그리스도를 모셔 올려올 수도 없습니다. 8절, 그러면 이 의가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그대에게 가까이 곧 그대의 입에 있으며 또 그대의 마음에 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곧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그 말씀인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가까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입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저 하늘 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저 무저갱에 있는 것도 아니며 그 말씀이신 그분은 우리의 입에 계시며 또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이것이 곧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가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이시라고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받을 것입니다. 어떨 때 구원을 받습니까? 첫 번째, 우리는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죠. 그대가 예수님을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이시라고 시인하는 것.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으면이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 그분의 부활하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이라고 하죠. 여기에 믿음과 시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믿는 것은 마음으로 믿고 시인하는 것은 입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믿음과 시인이 우리를 구원에 이끌어 줄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10절에서 설명하죠. 왜냐하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어디에 이릅니까? 의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그분을 믿는 사람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아멘. 12절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분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주님이 되시고 그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하시기 때문이니, 보십시오. 어떤 사람에게 주님은 풍성하십니까? 바로 그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하십니다. 13절,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14절, 그러나 그들이 믿지 않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분을 믿지 않는다면
어떤 사람도 그분을 부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들어보지 못한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또 성경은 들어보지 않았다면 그분을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선포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선포하는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또 보냄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의 좋은 일들에 대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여기에서 순서를 볼 수 있습니다. 순서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떻습니까? 먼저 보냄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라고 보냄을 받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 이 보냄을 받는 사람은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선포하는 사람이 복음을 전할 때 다음에는 들어보게 됩니다. 그리고 들어본 사람은 믿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믿은 결과 어떻게 합니까? 보십시오. 믿은 결과는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13절이 결론이죠.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아주 놀라운 구절입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 전파의 결과는 믿게 되고 믿게 된 그 결과는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르지 않는다면 복음 전파의 결과에 이르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만 믿는 것은 이 믿는 것은 부족합니다. 완전함은 부르는 것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 결과는 바로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은 주이십니다. 또는 주 예수님하고 이렇게 부르는 것이 그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우리는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또 증명되었다고 선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믿는 이들이 믿고요 또 부르고 있는 이름, 이 주 예수님의 이름은 참으로 아주 뛰어난 이름이고요 놀라운 이름이고요 영광스러운 이름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두 방면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그분의 성육신 때 주어졌습니다.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예수라 부르십시오. 왜냐하면 바로 그분께서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성육신 되실 때 주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름입니다. 사실상 예수님의 이 이름의 뜻은 여호와 구원 혹은 여호와 구원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까지에는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또 다른 방면을 우리 믿는 이들에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신 이 성육신을 통해 받은 놀라운 이름이기도 하지만 또 그분의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받은 더 뛰어나고 더 영광스러운 이름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빌립보서의 말씀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한번
2장 6절부터 11절까지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모습으로 존재하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하신 것을 붙잡고 놓지 않아야 할 보배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을 비우셔서 노예의 모습을 가지시어 사람들과 같은 모양이 되셨으며 이것은 우리 주님이 성육신 되셔서 바로 사람들과 같은 모양으로 인생을 사신 것에 대한 이야기이십니다. 계속해서 8절도 말하죠. 사람의 형태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순종하시어 죽기까지 하셨으며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방면에 있어서 주 예수님의 일생은 바로 성육신으로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의 죽으심까지의 이러한 내용들입니다. 아멘. 이제 그 이후에 우리 주 예수님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받게 되는데요. 그 부분은 9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분을 지극히 높이시고 8절에서 그분이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말했는데요. 그랬기 때문에 죽기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분을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이것은 그분의 부활과 승천을 포함하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어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분을 지극히 높이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받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아주 높아진 이름이요 뛰어난 이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성육신 때 예수라는 이 이름을 받으시긴 했지만 그분은 또다시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놀라운 이름을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신 것입니다. 10절에서는요. 하늘에 있는 이들과 땅에 있는 이들과 땅 아래에 있는 이들이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도록 하시고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시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시인하여 그렇죠. 공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라는 것을 시인하게 하신 거죠. 이것은 바로 부활과 승천 이후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진 이름에 이렇게 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의 이름은 참으로 뛰어나고 높아졌고 참으로 영광받은 그러한 이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주 예수님의 뛰어남과 높아짐과 영광스러움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주 예수님, 우리는 이러한 부름 안에 더욱더 뛰어들기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부끄럽지 않고 이것이 뛰어나고 높아지고 영광스러움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온 존재 안에 퍼지고 있음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 관련해서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우리에게 또 다른 놀라운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 안에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님은 저주를 받으십시오 라고 하지 않으며 성령 안에 있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성령 안에 있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주 예수님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헬라어를 아래 부분에 적어 놨는데요. 헬라어의 원문 그대로 그 순서대로 적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직역을 해볼 때 이 두 구절만 보겠습니다. 두 단어만 보겠습니다. 바로 키리오스 예수스, 그래서 주 예수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 있지 않고는 아무도 주 예수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부르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키리오스 예수, 주 예수님, 이렇게 부르는 사람마다 성령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성령 안에 있지 않고는 아무도 주 예수님 이렇게 할 수 없다고 분명히 성경에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군가가 자신의 구원을 의심하고 있다면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주 예수님 또는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입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임에 틀림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키리오스 예수스, 주 예수님, 키리오스 예수스, 주 예수님. 참으로 놀라운 이 주님의 이름을 부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름과 관련한 성경 구절들, 몇 구절들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4절입니다. 여기서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을 영접하기 이전에 그는 사울이었을 때 그가 믿는 이들을 결박하러 다닐 때 여기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받았다고 말하죠. 그래서 사울이었을 때 그는 바로 어떤 사람들을 결박했습니까? 바로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고 핍박하고 있는 그런 사울의 표적이 된 것입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1장 2절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여진 부름받은 성도들에게와 각처에서 그들과 우리의 것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에게도 함께 편지합니다. 이제 바울은 회심한 이후에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에게도 이렇게 말하죠. 참으로 이 두 구절을 볼 때 초대교회에 믿는 이들은 그들에게 아주 일반적인 실행이 있었는데 그 실행이 바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러한 실행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디모데후서 2장 22절입니다. 바울의 마지막 사역에 있어서 그의 가장 가까운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두 번째 편지를 쓰는 내용입니다. 그대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여기서는 주님을 믿는 사람들과 함께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바로 주님을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말합니다. 참으로 주님을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하십시오. 우리는 이 세 구절이 참으로 보여주는 것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초기에 일한 성도들, 이 성도들은 바로 신실한 성도들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 창세기의 시작과 요한계시록 마지막 성경책을 들어서 이 주님의 이름을 부름에 관한 이러한 결론을 지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4장 26절입니다. 셋에게서도 아들이 태어났는데 셋은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하였다. 그때부터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였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 바로 그 시점이 언제부터입니까? 에노스가 태어날 때부터, 에노스가 살고 있는 그때부터 사람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20절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분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 내가 속히 가겠다. 여기까지는 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그런 후에 사도 요한이 이제 그렇다 내가 속히 가겠다라는 이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면서 성경의 마지막 기도를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마치게 됩니다. 아멘. 주 예수님 오십시오. 아멘. 주 예수님 오십시오. 주 예수님 오십시오. 이것이 성경의 마지막에 있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창세기 4장 26절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까지의 이러한 모든 성경 전반적인 이러한 내용 또 노선을 살펴볼 때 수많은 참으로 신실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심지어 부르짖었다라고 성경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많은 구절에 있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 참으로 이 시대의 마지막이 가까워질수록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이기고 주님과 함께 설 수 있는 한 가지 가장 귀한 그 비결이 있다면 계속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
주 예수님,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주님을 우리의 호흡으로, 그리고 우리의 음료로, 또 우리의 음식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어떠하심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성취하신 모든 역사와 모든 일들을 이렇게 단순하게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부를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의 거듭난 영을 더 사용할 것이고 더 분발시킬 것이고 그리고 주님을 계속해서 접촉하고 심지어 주님께서 죽고 부활하셔서 변형되신 그 생명 주는 영으로 우리 온 존재를 채울 수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말씀처럼 주님은 차별이 없습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십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